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미덕, 바로 친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친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는 귀한 덕목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분명한 표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연민을 보이며 약한 자를 돌보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분별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친절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친절은 잘못 사용될 수 있고 우리의 연민은 악용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사랑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화신이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소외된 자를 환영하셨으며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순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고 군중의 동기를 분별하셨으며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찾았지만 다른 이들은 단지 조종하고 속이고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친절에는 항상 지혜가 함께했고 그분의 연민에는 언제나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묻지 말고 베풀어야 하며 항상 예라고 말하고 결코 어느 누구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가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들 아래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사람, 당신을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 고갈시킬 사람들을 보냅니다. 친구의 역할을 연기하지만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당신의 관대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뿐인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눈먼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연민을 가지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남에게 밟히는 발판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무책임함을 방조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날카로운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하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경건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정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점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별력 없이 계속해서 베풀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텅 비고 고갈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받을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주고 희생하고 쏟아붓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할 때조차 끊임없이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경계선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분별력은 당신이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의 의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려고 당신 앞에 놓인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일은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결코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친절이란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에너지를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쉬고 아버지와 단둘이 있기 위해 군중으로부터 물러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셨다면 당신은 왜 안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셨다면 당신은 왜 안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주고 언제 주지 말아야 할지, 언제 치유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아셨다면 당신은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거절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은 덕과 같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보다 앞설 때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걱정했습니다. 성경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이 통제력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진실을 침묵시키고 신념을 약화시키며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평판에 더 신경 쓰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용당했다고 느낍니다.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짐을 지느라 지쳐버립니다. 친절로 시작했던 것이 탈진으로 바뀌고 사랑으로 시작했던 것이 좌절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사는 것은 끝없는 순환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다음 날에는 비난합니다. 한순간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등을 돌립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은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관찰하며 전략적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언제 공격해야 할지,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할지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수준의 인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순수함, 성실함,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악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쓴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냉담해지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더 이상 신뢰하거나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냉소적이거나 차가워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순결함을 유지하고 위로움 안에서 걸으며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라고 부르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예리함과 성실함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면서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지혜 안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시험하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사탄 자신이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고 누가 자신을 반대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를 사랑하셨지만 인간 본성의 현실에 대해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지라고 부르시지만 동시에 지혜로워지라고 부르십니다. 진정한 연민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그분의 영에 의해 이끌리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와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지우지 않으신 짐을 우리에게 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사랑과 돌봄을 그분께서 직접 인도하시도록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친절과 분별력 사이의 귀한 균형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돕고 언제 돕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할 때와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친절이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의 사랑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분별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